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잔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별로 듣고 싶진 않죠. 그런데 때로는 그 잔소리를 바른 이야기로 듣다 보면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네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잔소리는 바른 소리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한편으로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딱 그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들을 말씀을 딱 해주는 부분도 있죠. 유심히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쳐나간다면 그것만큼 득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찔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또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제 교회 같다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 교회랑은 좀 다른데 하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네, 고쳐야겠네 하고 다짐하게도 됩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3장 6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또 22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7절 전반절, 11절 전반절, 17절 전반절, 29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꼬박꼬박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서 구조적인 독특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만이 야단 없이 칭찬 듣는 교회로, 또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야단 없이 칭찬 듣는 교회로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배치가 참 묘하게도 2장에 서머나 교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뒤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3장에서도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은 한편으로 히브리 문학의 좀 독특성이기도 하죠. 앞부분과 끝부분이 대꾸를 이루면서 제일 중간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구조죠. 인클루지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포지션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강조점, 액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하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처럼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쳐나가면 복이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 영생을 누리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점이 없는 교회도, 때로는 장점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듣고 고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4대 지역은 어떨까요? 3장에 등장하는 세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4대 교회, 이 4대 지역. 3장에서 지향점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한 문이 있어서 중요한 교통요지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됨을 보여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와 상관없다는 거죠. 작은 교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위에 끝까지 충성된 자를 기이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우리들 교회가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충성됨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4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합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암벽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도시입니다. 이 구도시가 커지면서 계곡 그 아래에 생겨난 신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뒤로는 트몰루스 산이, 앞으로는 헬무스 강이 있는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거의 어떠한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 했던가요? 이 도시가 그랬습니다. BC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 4대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대 지역을 지키던 이들이 안이해졌습니다. 성벽에서 지키던 이가 잘못해서 그만 투구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 암벽 밑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 투구를 주우러 간 겁니다. 그들만이 아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내려와서 그 투구를 주워가는 것을 페르시아 한 병사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쳐들어가서 4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안이라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도시는 양모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부유했다고 합니다. 금화와 은하를 처음으로 주재했던 도시가 이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부유했고 그로 인해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역이 부유함을 누렸고 이 지역은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점령기 때에는 가이사의 신전을 짓는 것을 추진했지만 서머나 지역에 밀려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퇴락하게 됩니다. 4대 지역은 활력을 잃고 옛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4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7령,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7별, 교회의 지도자들, 그 7별을 붙드시고 계신 분, 7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대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4대 교회를 보셨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보십니다. 4대 교회는 당시 큰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름은 알려져서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부끄러워지겠죠. 우리의 본 모습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 여겨지다가도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는 알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4대 교회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겸손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안 보여준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실수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단하다고,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다. 죽은 교회로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사대교회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친구 중에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때로는 쓴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참 놀랍게 합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은 아니야. 그런 부분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내가 좀 그래. 라고 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와 같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깨우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이 사대교회의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면 주님이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듣고 고쳐나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때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줄 알면 고쳐나갈 수 있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 앞에 야단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대단한 명성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쳐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여왕이 된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삼촌 모르드게에게 듣습니다. 지금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조언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여왕이 나아갔다가 왕이 귤을 내밀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 민족이 처한 위기를 봅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이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이 살게 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 듣습니다. 한 이야기를 듣죠. 양이 엄청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런 죽일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자가 바로 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신앙이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떠하실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임산부까지 배를 가르고 죽였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멸망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반대로 가버립니다.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소로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대교회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대단하다고 여겨지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 있는 자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행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